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세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의 구속경륜,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시온의 구속경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이죠. 참으로 유관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정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그 한 성이 시온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성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또 이 성은 어떤 성인가 하는 것을 오늘 9권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온성의 위치입니다. 자, 시온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 해발 790m에 위치한 낮은 언덕, 바로 여기가 시온이 되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티로포에온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티로포에온 골짜기, 여기는 중앙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남서쪽 방향으로 흰놈 골짜기가 있죠.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와 티로포에온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자, 시온은 바로 이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티로포에온 골짜기 동쪽에 여기에 바로 모리아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라는 뜻이죠. 이 시온은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지중해에서는 약 53km 정도, 이 지중해에서는 53km 정도, 그리고 이 사해에서는 바로 23km 정도에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는 곳이고, 천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온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시온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가, 시온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온은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멜기세덱 왕이 통치하던 살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성읍, 그것이 바로 살렘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는 살렘 왕이었고요. 바로 이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평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살렘이 곧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 바로 살렘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 제사장이었죠.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서부터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시온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모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뜻이죠. 모리아의 한 산,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의 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산,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4절에서는요,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바로 여호와의 산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그 여호와의 산인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자손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신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시온이죠.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최후 승리의 약속, 대적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하는 그 약속,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확증을 받은 것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바로 거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 여호수아에 의하여 정복이 되죠.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죠. 그러나 이 땅이 다시 여부수 사람들의 도성이 되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시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여부수가 됩니다. 여부수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부수라고 하는 뜻은요, 짓밟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종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의 바로 종말적인 의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종말적인 성격을 띤 바로 시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부수 성이 다윗에 의하여 정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된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여부수죠. 다윗은 주전 1003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부수를 점령을 합니다. 시온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요. 뭐 절뚝발이라도 저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윗의 군대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기온샘 수구로 올라가 가지고 바로 이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 성을 정복을 했는데 시온 산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죠. 여부수 사람들의 도성인데 여기가 바로 시온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바로 여기가 다윗성, 여기가 시온산성이죠. 다윗이 정복하고요, 이곳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시온산성을 빼앗고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이 시온산성을 빼앗은 다음에 언약궤를 바로 이곳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언약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죠. 바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임시로 만든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인구조사한 일 때문에, 백성을 계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때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시죠.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곳,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볼 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그 시온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죠. 그리고 성전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볼 때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바로 그 제사에 응답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언약궤를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5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자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바로 이 시온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 산에까지 이제 확대되어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제 다윗이 처음에 정복했던 그 시온이 아니고 이제 성전산까지 확대되어서 전체가 바로 시온이라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시온의 고속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시온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했죠. 자,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요,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거룩한 이유는 왜 거룩합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죠. 바로 시온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봐도 여호와의 성읍, 바로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이 거룩한 이유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졌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모셔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100년 4개월 만에 시온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시온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모셔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서 다윗의 장막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데, 이때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다. 그리고 자기를 거처로 삼고자 하였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려고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곳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죠. 바로 그 안식의 처소가 바로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를 시온에 모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 모시는 광경을 성경은 영광의 왕이 좌정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9절 말씀 보면은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시편 24편은 바로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시온 산성으로 모실 때, 그때 부르던 찬송,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광경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시온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영광의 왕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계신 처소입니다. 문들아 들리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모실 때 그 언약궤가 사실은 나를 성전 삼아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 내가 영원한 문이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시온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시온을 당신의 거처로 삼았다. 시온산을 택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여기가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말씀 봐도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요, 시온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택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한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요, 이 시온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정확하게 이렇게 시온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할 성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시온에 계시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이 살렘이요, 바로 예루살렘이요. 이제 여부수 시대에 여부수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했고, 바로 그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은요, 큰 임금의 성읍이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쳐 거기를요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복음은요 이렇게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바로 저 복음이었고, 구속사 말씀의 복음, 오늘 평강제일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구속사 말씀의 복음이 바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는 곳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중심이죠. 세계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 그 모든 영광이 시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온 열방에, 그리고 땅끝까지 온 우주에 바로 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이 백성은요 온 열방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열방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온은 어떤 곳이 되느냐? 시온은 왜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세우셨느냐? 왜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를 삼으셨느냐? 이 시온은요 세계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초가 됩니다.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기초. 그래서 시온은 기지가 된다. 구원의 기지가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다. 이 성산이 시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기지가 성산에 있다. 그 기지는 예수다. 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기초, 3인칭 연계에 대해서 그의 기초, 하나님의 기초, 그런 뜻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시온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열방에 선포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시온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에 돌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파괴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죠.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으로, 시온에 돌아오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시온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중생한다는 뜻이죠. 하늘의 백성이 태어난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시편 기자는 시온을 통하여 그런 하늘의 자손들이 수없이 태어난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탄생을 한다. 바로 시온을 통하여 탄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소. 여기 이 라합, 바벨론,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죠. 바벨론, 전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둘러있던 이방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거기서 났다고 한다. 이때는요, 상상도 못하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블레셋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한 나라 백성들이 시온 백성이 된다. 이방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나게 될 것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시온을 통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백성들이 내가 시온에서 났다, 내가 시온 백성이라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얄라드. 이 얄라드, 여기서 바로 톨레도 족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족보 있는 백성들이죠. 근본이 시온입니다. 시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등록하신다. 그리고요, 그 수를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 민족들을 등록한다. 어디에 등록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등록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책을 성경은 생명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록이 되느냐? 시온에서 난 백성이 등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수를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나중에 이 시온 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 있더라. 당연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있는 것이죠. 시온에서 난 시온 백성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들만이 시온성에 거하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를 하나하나 세신다. 우리는 머리칼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그 이름의 수를 세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 그 생명책에 낱낱이 다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를 세시기 때문에 그 수가 차야 된다. 시온성에 들어가야 될 수가 있다. 이것을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숫자가 있다. 이 수가 채워질 때 바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수가 찰 때 시온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라. 에베소서에서는요, 예정된 자라, 작정된 자라. 우리는 작정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작정되어 있는지 모르죠. 복음을 전하면은요, 작정된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작정된 자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나는 거기서 났다. 나의 근원이 시온이다. 아니 이방 백성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백성들이, 저 아랍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조상은 뭐 이스마엘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시온에서 났다. 나의 근본이 시온이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춘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에 있다. 모두가 다 시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이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시온은 중심이죠.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예외 없이 다 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예요. 근본이 하나예요. 이 시온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시온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증거하면서요, 그 시온이 우리 어머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 백성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 시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온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온, 오늘날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온성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교회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시온성입니다. 시온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번성을 이루는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한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구루하기 전에 생산한다. 이사야 66장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죠. 구루하기 전에 순식간에 자문을 생산한다. 이제 구속사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서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순식간에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영구한 도성인 것입니다. 시온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죠.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시온선을 정복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그랬죠. 시온은 천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벽한 보호,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성에는요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5편에서는 이 시온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씀 같다. 시온산은 영원한 성이죠. 여동하지 않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르신다. 난공불락,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요, 절대적인 보호, 안전한 도성,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 하나님이 산성이 된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이 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시온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 우리 시온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온은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시온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가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시죠. 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는 곳, 우리가 이르는 곳은 구원받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는, 새 언약 백성들이 이르는 곳은요, 시온산이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도성이다. 거기에 실제로 도착한다 이거죠. 그것은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기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며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다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고 마지막에 보인 것은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이라 말씀하고 있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성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바로 그 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 사망과 애통이 없는 것이다. 사망이 정복된 것입니다. 사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망을요, 다시 사망이 없어. 왜? 사망을 영원히 멸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걸핏하면은 병원 가잖아요. 뭐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바이러스 돌아다니면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나 거기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요. 암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잖아요. 그런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다. 왜요? 사망을 영원히 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영원히 멸했기 때문에, 마지막 변화의 말씀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했기 때문에, 사망이 영원히 포박이 돼서 음부에 들어가죠.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멸해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던 수치를 깨끗하게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 어디서요? 새 예루살렘성, 시온성에서. 그래서 이곳은요,
이제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구원의 완성에 도착했어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안식이죠. 바로 그 영원한 안식처가 시온성입니다.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안식처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바로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이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제7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 안식의 완성, 안식의 도착.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는 날.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시온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자가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 역사를 마치는 게 안식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게, 완성하는 게 안식입니다. 창조를 완성하는 게 안식이고요. 그 안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의 처소가 시온산이다. 우리 시온산을 사모해야죠. 시온산에 도착해야 됩니다. 안식할 백성들은 누구나 시온산에 도착합니다. 시온산에 도착하지 못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잘 지키고 수호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할 자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열방에 전하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어요. 전해야 됩니다.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저 시온이 완성이 되는 날 안식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요한계시록 21장은요, 21장, 22장은 완성된 예루살렘 시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저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헤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믿음으로 보고 이 새 시온성에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영영한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 이들은요, 구속된 자들입니다. 즐거움의 소리,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얻는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온성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시 한번 거기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참아,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요 새 예루살렘, 종말의 저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요,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 성막을 지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자,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은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요, 영광의 주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태양빛이 필요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시온성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해나 달이 필요 없다. 해, 달빛은요, 그냥 뭐 존재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에 태양빛보다 7배나 더 강한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 달, 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영광이 비치는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도성의 땅의 왕들은 구속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의 왕들은요, 바로 땅의 임금들은 구속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구원받은 영광, 구원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저 성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은 저 영광을 준비해야 되죠. 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성에 들어간다. 바로 이러한 시온성, 우리에게 놀러온 우리를 시온 백성 삼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가 시온 백성으로서 어떠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느냐,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
이 구속사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전파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말씀의 응답자가 되어서 영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시온산에 시온을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 시온 백성으로서 이렇게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시온성의 영광, 시온의 백성들 되어서 시온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말씀받은 시온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